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들아.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으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아멘. 네, 여기 먼저 우리가 1절에서부터 우리가 9절까지 이렇게 보면 고린도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 동역자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이 동역자들 하나님께서 여러 이제 4절에 보면 바울, 아볼로 또 뭐 이제 게바도 있었고요. 5절에도 보면 아볼로, 바울 이렇게 쭉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오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는 거예요. 이 동역자들이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동역자들이니까요. 근데 동역자는 동역자예요. 그야말로 함께 일을 하는 동역자들에 불과한데 동역자들이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치유 사역을 하고 여러 사역을 하면서 이제 성도들 안에 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그 사역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봐야 될 텐데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 사역자들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역자들을 바라보면서 편들이 갈라진 것이 이제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였던 것 같아요. 1절에 보세요.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이 편을 가르는 사람들이 육신에 속해 있다. 성령에 속한 사람들의 반대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 이 어린아이들은 영적으로 굉장히 어린 사람들을 말하는데 2절에 보니까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으며 그러니까 영적으로 너무 어리기 때문에 마치 어린아이의 젖을 먹이는 것처럼 이렇게 먹였는데 3절에 보면 이제 이 육신에 속한 자가 어떤 자들인지를 보게 됩니다.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하면서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요 시기와 분쟁. 그러니까 이 시기라는 것은 이제 교만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다, 아볼로에게 속해 있다, 바울에게 속해 있다. 이 시기는 교만에서 나오는 거고, 분쟁이라는 것은 그 교만한 사람들의 무리들이 연합한 결과로 인해서 분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특별히 이 시기와 이 분쟁은 뭐에서도 나오냐면 열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인간적인 열심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바울이 또 아볼로 이렇게 내가 속해 있다라고 하면서 속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편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마음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5절에 보면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는, 이런 사역자들. 6절에 보면 사역자는 말씀도 심고 물도 주고 하지만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7절에도 보면 아무것도 아니로되, 이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도구 일꾼에 불과한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잘하시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잘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대신 수고한 일꾼들은 8절에 보면 상을 받는다고 했어요. 상을 받고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사역자들을 내가 좀 무시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또 귀하게 생각하고 축복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위에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하나님만이 높임을 받고 예수님만이 높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이런 3절 육신에 속한 것, 시기와 분쟁, 2절 젖으로 먹는 것. 이 젖 먹는 것도 귀한 거지만 빨리 뭘 먹어야 돼요? 밥을 먹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기에게 해당되는 것들이 있다면 우리가 회개를 해야 되겠죠. 내가 육으로 교회를 다니는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이 교회가 든든히 있으면 가장 정상적인 게 뭐냐면, 우리는 다 사라질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면 그게 정상인 거예요. 아주 교회가 정상적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육신에 속한 것들 우리가 다 회개하고요. 또 이 모든 것들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 보면 9절에 보면 너희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를 말하죠.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 교회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교회인데, 이 교회는 10절에 보면 이 바울이 터를 닦았는데, 이 터가 누구냐면 11절에 이 터는 예수 그리스도라. 교회의 터는 누구라고요? 예수님이십니다. 교회의 터는 예수님. 그러니까 신천지의 터는 누구죠? 이만희겠죠, 그렇죠? 그 친구가 이렇게 터를 닦아놨어요. 하나님의 교회의 터는 안산홍이 닦아놨겠죠. 다 이렇게 이 교회의 터는 기초가 되는 것은 이 예수님이신데, 여기 보면 12절에 보면 누구든지라고 그랬어요. 누구든지 금, 은, 보석, 나무, 풀, 집으로 건물을 짓는단 말이죠. 근데 13절에 보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것이다. 이 각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교회를 짓는데,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데 수고하고 땀 흘린 사람들이 있겠죠. 바울도 있을 것이고 아볼로도 있을 것이고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또 누가 있겠어요? 우리 각자도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우리 각자도.
근데 여기 보면은 공적이 그날에 13절 그날이라는 것은 심판의 날을 말하는 거예요. 공적이 밝히 드러나는데 불로 시험할 것이라고 말씀하면서 14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태움을 당하지 않고, 그러나 15절에면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자,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 교회에 준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각자에게 준 말씀이기도 해요. 성전이 누굽니까? 내일 보면 성전은 우리 자신이라고 그랬잖아요.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이 교회가 또 내 자신이 이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기초 터가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 교회가 집을 짓는 것과 같이 참 멋있게 지어져야만 되는데, 어떤 것은 겉은 화려하게 멋있게 지었는데 마지막 날에 불이 한번 탁 타니까 불이 오니까 어떻게 해요? 다 태워져 버렸다는 거예요. 겉은 화려한데 보니까 다 태워져 버렸어요. 근데 어떤 때 보니까 정말 불이 한번 지나갔는데도 튼튼하게 금처럼 변하지 않고 있는 교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을 할까요? 이거는 우리 교회의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믿음, 정금 같은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 이 믿음이 누구를 향한 믿음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죠. 그러니까 이 교회가 아무리 많은 시험이 오고 나중에 다 하나님 심판대에 섰을 때도 이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 예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의 칭찬과 또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사람들이 중심이 돼서 사람을 자랑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심판의 날에 그 교회는 다 불태워져 버리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내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 21절,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 것임인데 바울, 아볼로, 게바, 세계 이 다 너희 것이고 너희는 그리스도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교회의 모든 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습니까?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을 가지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마지막까지 누구를 향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그런 정금 같은 믿음이 있는 교회가 마지막 날에 다 불태워져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멋진 검처럼 이렇게 세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입니다. 우리 교회의 터는 예수님이시고 우리는 사람을 자랑하지 말고 이 교회가 오직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만을 자랑하는 귀한 정금 같은 믿음이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도록, 그 정금 같은 믿음에 반대되는 의심이나 불신앙이나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나 사람을 자랑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은 어떻게 해요? 다 벗어던지고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모든 믿음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육신에 속하여서 시기와 분쟁과 같은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죄악들을 주님 회개하오니 오늘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믿고 기도할 때나 말씀을 들을 때
주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그런 복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서는 날 불시험이 와서 이 교회의 모든 것들을 태울 때 우리가 자랑하는 헛된 사람들, 헛된 모든 것들은 다 불태워지지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랑,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우리의 이 삶은 불태워지지 않고 금처럼 정금처럼 빛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되고, 우리 이 새 교회 안에 이런 정금 같은 믿음을 가진 많은 성도들이 가득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에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 선교사님들,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스코틀랜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